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숫자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글자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있죠. 그것까지가 1절 말씀입니다. 그거 빼놓고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가 1절 앞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1절, 다윗의 시 이렇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장에 맞춘 노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그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가 1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목자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특별히 묵상한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망을 다루고 있죠. 시편의 이 아름다운 노래에 갑자기 죽음을 끼워 넣었어요, 다윗이.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씩은 겪는 그 죽음에 대한 고민,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담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제가 다음번 시편 23편을 정할 때는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슬픔에 대한 말씀, 죽음과 슬픔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서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 국가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영세하게 사시다가 또 작은 묘비를 남기신 분의 묘비에도, 아니면 정말 왕처럼 사시다가 남기신 커다란 비석에도 다 똑같이 보통 써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고인들과 또 그 조문 오시는 조문객들한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골짜기, 음침한, 아니면 목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건 한 번씩은 들어보실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디선가 들어볼 줄 있는 것 같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생명들에게 숙명처럼 주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따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를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기에 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 아직도 뭔가 죽음 하면은 뭔가 조금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신 분도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니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해결받으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건 더더욱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식하라. 인식하라. 깨달으라는 거죠. 인식하라.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맞닥뜨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은근히 죽음은 굉장히 먼 일, 남의 일, 나에겐 일어나지 않은 슬픈 일, 언젠간 겪겠지만
아주 오래 있으면 일어날 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더라도 창고를 넓히는 확장 공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코에 호흡을 가져가시면 금방입니다. 어머니 지주막하 출혈로 뇌압이 올라가셨을 때 뇌압만 조금 올라가도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중환자실인데 여기 방침된 줄 아시고 밑에 있는 콩나물 좀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너무 짠했습니다, 마음이. 이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이 코에 호흡 한번 떨어지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예약들을 하고 삽니다. 진료 예약하고요, 치과도 예약하고, 학교 선생님 만날 예약도 잡고, 교회 몇 시까지 가자고 약속 잡고 나가죠. 인생은 예약과 약속의 실천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약속인 죽음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끼니를 잘 챙겨 먹고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란 죽음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애쓰는 법이지만 죽었다라고 얘기도 안 하죠. 누가 소천하셨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아니고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죽음과 맞서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잘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가운데 모세가 확실히 썼다라고 표현되는 게 딱 한 편이 있는데 90편이죠. 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어보라는 거예요. 몇 년 남으셨습니까? 좀 굉장히 버릇없는 질문이지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몇 년 남으셨습니까? 몇 년 남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수함 또한 너무 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래도요, 달라지는 것은 심장이 조금 더 오래 뛰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아무리 의료기계를 달고 살아도 그 살지 않는만 못하게 계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마침내 끝나는 시간이 오면 누구든지 그만두고 다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죽음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죽여버린 용장이었지만 이 죽음은 대적하거나 어찌기 싸우거나 맞설 그런 진시황처럼 그렇게 할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며,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시편 23편, 전 세계인의 사랑하는 그 시편 23편의 가사의 중심에 탁 꽂아 넣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말아라. 세상을 행복하게 노래하지 말아라.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다음 표현이 우리가 죽게 됐다, 다치게 됐다, 넘어지게 되었다, 고난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식하라. 죽음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예성이가 이제 12살이죠. 13살인가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예성이가 이제 앞으로 한 80년 살까요? 부럽긴 하네요. 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침대맡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남은 날 동안 우리가 뭘 해야 할까를 점검해 보시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인식하라.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인식하라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의 죽음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말이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신 첫 번째 비결이 정신을 번쩍, 죽음을 인식하라, 번쩍 들게 한다면, 두 번째,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23편의 1절, 2절, 3절에서는 그 어미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뭐뭐 하리 로다, 뭐뭐 하는 도다, 뭐뭐 하는 도다.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도다 저렇게 했도다 하는 건데, 4절에서는 어떻게 끝나죠? 하시 나이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한테 나의 하나님을 간증했다면, 지금 이 4절 사망의 골짜기가 등장한 시점부터는 인간의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처럼 주님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주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메시지는 매우 단호합니다. 죽음을 바라보기 전에, 죽음을 인식하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랑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 100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 생길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고통스러워서, 남겨질 사람들이 미안해서, 어떤 서운함이 있어서,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다들 저 천국의 본향집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무슨 아이들은 궁전을 막 꿈꾸죠. 저희들은 뭘 타워를 꿈꾸시나요? 뭔가 천국 모양을 각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혹은 요즘에 만나는 이미지들로 막 그립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안 가봐서. 갔다 오면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추측하고 동경할 뿐이지만, 하나님만은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그 길로 가시는 정확한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그곳에 안전하게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뒤에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한 목자가, 또 다른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없었으면, 거하지 않았으면 내가 먼저 말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갈 곳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 살 집을 만들러 가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임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선교사들을 보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또 교사들을 보내서 인생의 앞길을 미리미리 아는 사람들의 교사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게 하시기도 하고요. 찬양사역자들을 아까 이렇게 장로님처럼 보내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영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의사들을 보내셔서 병을 치료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대타를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본향집으로 데려가시는 일은 대타를 쓰신다 안 쓰신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는 개인적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향집으로 인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양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골짜기 같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 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함정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골짜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어둡고 해안 들고 지나가면 되는 곳 그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제 프랑스 군대에서 그 전쟁이 있을 때 군대 목사님 군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병사들의 손을 제가 그 프랑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하면은 이 The Lord is my shepherd 발음이 참 좋죠.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나에 걸리나 봐요. 이게 이제 프랑스어서는 잘 모릅니다. 나에 걸려요. 이것을 그 군인들 병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희들이 혹시 전쟁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맞서게 되면은 그때는 부상을 당하거나 끔찍한 아픔이 올 때 손가락을 보면서 계속 세라. 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계속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의 목자구나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힘이 떨어질 때마다 꼭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도 힘이 떨어질 때마다 이 병사들은 손을 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의미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개개인의 목자시다라고. 자, 이 병사들이 군목의 말을 새겼을까요? 마음에?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끝난 뒤에 좀 어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시신이 가운데 손가락을 꼭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구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선교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이 어린 병사와 똑같은 소망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쉬쉬하지 마시고 제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생일이 지나서 다행히 올해부터 나이를 한 살씩 깎아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감사해서 다시 42살로 2년 동안 살게 됐는데 42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에서 죽음을 똑바로 인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42년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42년 살았다는 말은 이제 42년 죽었다라는 말과도 같죠. 여러분은 몇 년을 죽으셨습니까? 갑자기 좀 달라지죠, 생각이. 그렇죠? 다윗처럼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셨으니 바라보시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은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터널을 다닐 때도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인도하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을 잡아줄 거예요. 하지만 그날엔 주님만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울산 대공원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운동을 막 마치고 정문 쪽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가는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야. 3%, 2%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차장에 저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여기 핸드폰에 있는 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주차장에 차를 넣었는데 이 차단기가 내려와서 이게 결제를 해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인데 농구장에서 주차장까지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야, 이거 꺼지면 못 나간다 이 마음에 얼마나 막 빨리. 평소에는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굉장히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날따라 저 멀리서 보이는 이 빨간색이 너 지금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야,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1%로 뚝 떨어지니까 마음이 철렁 떨어지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날따라 정말 그 차단봉이 너무너무 무섭게 그렇습니다. 마치 이리 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카드를 결제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안구 인식을 하고 막 되려고 하는데 옆에 차들이 그냥 편하게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도 맨날 그랬는데 그날따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갔는데 감사하게 나가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충만해야 이 차단기를 쉽게 통과할 수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통과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이 제 인생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하러 가려고, 운동하러 가려고 하면 항상 충전기를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충만하게 체험 받으면서 주님과 손잡고 걷는 것이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선지 에녹까지, 저 에녹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 넘게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정원을 거닐듯이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합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고요, 하나님 여기 제 일터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랑 저랑 이렇고요. 계속 치시콜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항상 저녁 시간만 되면, 하나님 제가 좀 늦었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가, 나 내일 또 보자. 그 동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동행했다고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또 너무 충만한 동행을 막 하다가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저 늦었어요, 집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게요? 에녹, 오늘 우리 집에 가보지 않을래? 슉. 여러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한 사람은요,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쉽고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충만한 배터리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잡은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그 손목을 꼭 붙잡고 저 천국까지 충만하고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찬양한 뒤에 정말 기도하도록 하죠. 먼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두렵다면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기에 내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생명의 주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누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영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그 해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슬픔을 주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참 귀한 섭리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건너갈 횡단보도 정도로 생각할까요? 오늘도 많이 건너오셨죠. 신호등이라고 생각할까요? 많이 찾아오셨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 올립시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길을 열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죽음을 아직도 고통과 죽음, 슬픔의 대상, 이별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침대를 사는 사람이 없듯이 잠깐 지나갈 곳에 이 땅에 큰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곳이 낙원인 양 살아가는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혹시 그렇게 이웃사랑과 구제를 통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이 땅 위의 재물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릴 이 기도가 어떤 불편한 명령이 아니라 참 기쁨과 참 생명의, 참 소망의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명확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 오히려 이 죽음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라는 그 정말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떤 미련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정말 강력한 믿음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와 회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부탁구할 것, 하나님이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며 그 일에는 어떻게 하니 하나님 죽음을 인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히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들어가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지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먹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영원할 것인 양 달렸다고 싶다면 이제 멈추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서는 믿음의 용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삶의 인장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리라 하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자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적진에 뛰어들으라 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승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을 이긴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니 바로 울산 선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희 영혼들아 죽음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지어다. 너희 영혼들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지어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안에 가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참 생명을 드리는 자와 함께 당신의 대표로 얻어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께서 기대합니다. 온 사람 믿음과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결단과 헌신에 대한 기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내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똑바로 바라보고 충만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어깨 동무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손목을 더욱 굳게 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삶 속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조금이라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주인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새겨지길 원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자녀일 수도 이웃일 수도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또 어떤 VIP 목원일 수도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면서 주님 내가 이긴 죽음의 이 공포 이것을 정말 생명의 승리로 바꾸셨사오니 하나님 그 지체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과 헌신 구령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의지한 삶 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똑바로 인지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어깨 동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지금부터 잡게 하시며 하나님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죽음 또한 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여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또한 이것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하나님 참 안타까운 영혼의 이름들 하나하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듯이 그를 위해 또한 그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복음의 전달자요 생명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올려드렸던 모든 것 한 사람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사오니 아버지 주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영혼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따라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임할지어다. 하나님 포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준비하셨사오니 이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은 자들로 온대로 오늘을 이끄는 자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다니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명을 다루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정말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미랄과 같이 나를 썩어지게 내어줄 수 있는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들에서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 썩어지는 자 죽어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12제자들이 하나님 대부분 다 순교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셨고 하나님 대부분 사명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존재를 초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매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